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9월 둘째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우리 모두 흩어져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서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박영미 집사님 기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를 대신에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길로 다시 빚어주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임재로 함께해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곳곳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다른 어느 때보다 지친 몸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있다면 지난 한 주도 잘 견디었다, 잘 이겨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위로와 그 모든 순간 내가 함께하고 있으며 결코 너의 손 놓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의 찬양이 넘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은혜가 충만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례 없는 많은 산불과 이로 인해 햇볕까지 가리는 짙은 연기들, 숨쉬기 힘든 공기와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 감사할 것 없고 좋은 것 하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 안전한 곳을 찾아 숨어드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폭염에도 불을 끄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감사 또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한없이 부족한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해피밸리 교회라는 공동체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모여 서로를 걱정하며 도우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자녀들의 진로와 건강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해, 외로운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성도들을 위해, 흔들리는 신앙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마음과 사랑을 주셔서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주는 지체나 도움을 받는 지체나 기도를 하는 마음이나 기도를 받는 마음들 모두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느 누구 하나 주님께서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과 화평과 은혜의 충만함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에서 나오는 사랑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 주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김강호 목사님을 통해 한 줄 한 줄마다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그 말씀에 먼저 감동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함에 있어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에 언제나 겸손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돌보시는 샬린 전도사님에게도 그 마음에 채워주시는 감동과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항상 은혜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향할 때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 수 있는 친구가 되며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 어떤 때보다 삶이 더 길고 힘들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이심을 믿고 하나가 되는 우리 해피밸리 공동체가 되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철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메마른 채로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러나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또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받은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배와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공급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을 북클럽 16일 수요일 날도 오후 8시에 인원이 적어서 모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모여서 북클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나누고 있습니다. 북클럽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또 주어진 책으로 열심히 독서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우리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 또 유스 바이블 스터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일 오후 8시 30분 그 가을 북클럽 금요일 7시 컬리지 그룹은 한 달에 한 번씩 결정되는 대로 또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 말씀을 가지고 가라사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 성경에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는 각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 이 말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예전에 가라사대 게임이라고 있었는데 이 게임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가라사대라는 말이 붙으면 그대로 하고 안 붙으면 안 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라사대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앉으세요 하면 앉으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 앞에 가라사대가 안 붙었기 때문이죠. 가라사대 앉으세요 해야 앉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말이 굉장히 빨라서 잘 모르시는 분도 동영상을 보셔도 모를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연습 게임입니다. 자, 가라사대 했죠?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들고 됩니다. 그죠? 자, 왼손 드세요. 이러면 탈락이에요. 하셨죠? 가라사대 안 했으니까 손 내리세요. 내리면 탈락입니다. 가라사대 안 했으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자, 손 내리세요. 내리면 탈락이라고 하면 아셨죠? 자, 손 내리세요. 오늘 내리면 탈락이라니까요. 가라사대 내리세요. 이해하셨죠? 자, 가라사대가 있는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최후의 1인. 자, 한 사람만 잘해도 오른편, 왼편, 총 3사람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편, 왼편 사람이도 화이팅 한번 하시죠. 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여기 화이팅! 좋습니다. 자, 목사님이 잘하면 우리 교감들이 받는 거예요. 알았죠?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됩니다. 빨리 갑니다. 시간 납니다. 빨리 갈게요. 준비되셨죠? 갑니다. 준비! 자, 갑니다. 오른손 드세요. 탈락이에요. 자, 어우, 다행이다. 이거 좋아요. 아직까지 손 안 들었어요. 좋아요.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좋습니다. 왼손 드세요. 탈락이에요. 좋습니다. 수줍게 막 이런 식으로.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박수 한번 시작. 탈락. 어디선가 혼자만. 네. 가라사대 박수 한번. 박수 2번. 탈락. 자, 박수 2번 탈락이에요. 자, 방금 내가 박수 첫 2번 탈락입니다. 가라사대 박수 2번. 박수 1번. 탈락. 박수 1번. 탈락. 박수 2번. 탈락. 어디선가 자꾸 한 명씩 탈락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라사대 2손 번쩍. 반짝반짝. 탈락. 가라사대 반짝반짝. 쏙 탈락. 자, 이런 분께서 쏙 가라사대 쏙 손 내리세요. 탈락. 가라사대 손 내리세요.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렸다. 손 드세요. 지금 탈락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우선 글로벌 선진학교가 수준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왔는데 그렇게 높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한 번 더 합니다. 레파토리 똑같고요. 룰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최후의 1일입니다. 준비하시고 빨리 갑니다. 준비!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그렇죠. 오, 이제 빨라졌어요. 왼손 드세요. 탈락. 맞습니다. 가라사대 왼손 드세요. 박수 한번 시작. 가라사대 박수 2번. 박수 1번. 아싸. 박수 1번. 가라사대 박수 1번. 박수 2번. 탈락. 박수 2번. 탈락. 알았어요. 자, 이러고 계시죠? 쳤어요. 자, 가라사대 2손 번쩍. 반짝반짝. 탈락. 가라사대 반짝반짝. 쏙 탈락. 가라사대 쏙 손 내리세요. 탈락. 가라사대 손 내리세요. 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었다. 손 드세요. 탈락. 아빠가 안 들어. 아빠. 야. 가라사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었다. 손 드세요. 좋습니다. 이분들만 일어나 주세요. 네. 탈락.
이게 이제 가라사대 게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고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가라사대에 대해서 길게 설명도 드리고 동영상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가라사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들은 아무리 이루려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라사대가 붙은 것은 그대로 되었고 붙지 않은 것은 안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었습니까? 본문 안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통해서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51절에서 56절에는 베드로가 무리를 향해 칼을 휘두른 것과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그대로 된 것이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행위였습니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가라사대가 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그를 꾸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갈 것이라고 마태복음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역시도 그 구절을 잘 보시면 구약의 인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죠. 몇 주 전에 누가 옳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명절에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따로 모여서 예수님을 처리하는 문제를 6월절 뒤로 미루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옳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판단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출애굽 당시에 양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했고 그 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을 유래로 유월절 명절이 생겨났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희생제물이 되시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양이 그랬던 것처럼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순종하며 가시겠다라는 의미였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실현이었습니다. 사람이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 수밖에 없는 가라사대였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기도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순종인데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순종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본문에 제자들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칼이라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가시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드디어 밝히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가라사대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었고, 그러나 가라사대가 붙어 있는 것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성취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R.C. 스프로울 목사님의 기도하면 정말 달라질까라는 책의 제목과 내용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읽고 계신 책 중에 제럴드 시저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의 일부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책을 읽고 계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도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럴드 시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그 이야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고,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내와 막내딸을 한날 한시에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 사고 때문에 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시저와 그의 아들 데이빗이 나눈 대화의 한 대목입니다.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잘 모르겠구나. 아마 보고 계실 거야. 그건 왜 묻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천국은 행복만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슬픈 우리를 차마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시저가 아들 데이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결과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전체를 보고 있단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엄마한테는 아름답거든. 우리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될 거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지금 당장 붙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참담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구원의 이야기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끝에서, 그 결론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지금 당장에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도 얻고 새 힘도 얻고 자유함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모든 것이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러나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 이유를,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고린도 후서 4장 후반부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현재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주어질
찬란한 미래로부터 현재를 비추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채 살 수 없습니다. 오전에 장사가 잘 되면 기뻐하다가도 오후에 매상이 오르지 않으면 금방 불안해지는 우리들입니다. 누가 잘 됐다는 이야기에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가 안 되고 힘들다는 이야기에 또 걱정과 염려에 한숨 쉬는 우리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그렇게 현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 마지막에서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미래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지쳐가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안에 담겨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미래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 병에서 놓인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야기 안에서 그 사건을 다시 바라보면 그 병들어 있던 상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이며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그 사건 안에 담겨진 결과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전에 사용했는데 이 말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고난과 핍박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한가롭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과 핍박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 장차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결론이 아닌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롱이라는 분이 깊은 예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앞부분에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 어버이날이었다. 형과 나는 좀 더 특별하게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아침 식사를 침대로 갖다 드려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기로 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스크램블을 만들고 베이컨을 붓고 비스켓 통조림을 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 못했다. 방문을 놓고 한 뒤 오렌지 주스 2잔, 방금 꺾은 장미, 신문을 가져다 드리며 어버이날을 축하드려요 라고 즐겁게 소리쳤다. 그리고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침대에 편안하게 신문이나 읽고 계시라고 했다. 우리 형제 아침 식사 놀이에 부모님은 기꺼이 동참해 주셨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유리잔 깨지는 소리나 기름에 불을
붙은 불을 끄는 소리를 못 들은 척 하셨다. 시간이 되어 형과 나는 덜 익은 계란, 타버린 베이컨,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비스켓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방으로 들어갔다. 부모님은 아주 맛나게 드시면서 여태껏 먹어본 아침 식사 중 최고라고 하셨다. 본서를 집필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예배한다 해도 그것은 어버이날 준비했던 그 옛날의 아침 식사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부엌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사랑을 가지고 하지만 기도는 너무 타버리고 설교는 설익었으며 그분을 높인다고 하면서 망치고 넘어지고 마는 아마추어일 뿐이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은혜와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떳떳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교회 삼아 또 이곳에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며 결국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라사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비록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보여주고 계시는 영원한 나라, 궁극적인 천국을 소망하며 한 주간 동안도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이 비록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을 때에도 그 말씀의 성취를 기약할 수 있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 모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며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 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부딪혀오는 작은 고난들에 흔들리고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굳게 붙드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계시는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굳게 붙들고 확신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가 능히 부딪혀
이겨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를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